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과거 제정 러시아에서는 부활절이 되면 아침 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인사가 또 따로 있어요. 해피 이스터. 메리 크리스마스도 있지만 부활절에는 해피 이스터라고 합니다. 우리 밝게 웃으시면서 손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해피 이스터. 썰렁한데? 자, 부활절은 여러분 성탄절과 함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웨일이라는 분은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했죠. 즉 부활 신앙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결실 없는 농사일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장로교회의 기본 교리를 압축한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2장에는 사람의 사후와 부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버린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지운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에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둘째, 마지막 날에 살아남은 자는 죽지 않고 변화할 것이다. 모든 죽은 자들은 정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부활체는 질적으로는 전과 다를 것이다. 영혼은 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셋째는 불의한 자들은 육체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굴욕을 당하기 위하여 부활한다.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 위하여 부활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동일하게 된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시라면 반드시 이러한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혹은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부활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부활 사건이 가지는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의 참 소망을 더욱 강하게 붙드시는 부활 성도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이후 사흘째인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무덤을 최초로 찾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적어도 3명 이상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그녀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녀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생전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생전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그녀들은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날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렇게 성경은 가장 최초의, 가장 열정적인, 가장 순수한 부활의 증인들이 여인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마지막 식사 때에 앞다투어서 충성 경쟁을 했었던 주님의 11 제자들, 그들은 이 여인들의 부활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현장에도 없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무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분들은 주님의 11 제자와 같이 영적 무지로 인해서 참된 신앙의 경험을 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녀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방황하다가 머지않아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말 것이라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도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활 신앙의 참다운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부활은 우리 성도에게 같은 시작에 대한 다른 결말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같은 시작과 같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같은 시작이란 무엇입니까?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그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죠. 그 말처럼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가진 그 재력이나 능력치에 따라서 삶의 출발점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착시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두 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돈 좀 있는 죄인, 좀 비난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의 출발점은, 그 시작은 언제나 초라한 죄인으로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결말이란 또 무엇일까요?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고로 나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지금까지 이 결말을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같은 결말인 죽음으로 끝을 맞이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같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한 죽음으로써 같은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시작이요 마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모든 인생의 시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죄악 중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결말 또한 모든 인생의 결말과 달랐습니다. 주님의 무덤 속에서 썩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대로 알파와 오메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 또한 비록 죄악 중에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도는 비록 모든 인생같이 한 번은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지만 마지막 때에는 부활이라는 새로운 결말,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합니다. 즉 성도는 거듭남이라는 새로운 시작과 부활이라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게 된다는, 저는 이것을 일생이사 이생일사라고 표현합니다. 믿음 밖에 사는 모든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습니다. 일생이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는 이생일사,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그처럼 부활 성도의 인생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생들과 같은 시작이었지만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전혀 다른 결말을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성도는 그와 같이 처음이요 나중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도를 따라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작, 전혀 다른 결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부디 잠시 거했다 떠날 이 안개와 같은 세상, 이 인생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 영생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부활은 대역전의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 7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축구 경기를 보면 관중들이 경기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경기장을 막 우르르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겠습니까? 경기를 많이 지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경기 시간이 5분도 남고 10분도 남았는데 점수차가 2, 3점 차이가 나면 이거 이 경기 틀렸어, 이 경기 못 이겨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그렇게 경기장을 빠져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큰 환호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발걸음을 돌려 다시 경기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뒤늦게 기적처럼 우리 선수가 동점골을 넣어요. 또 몇 분 안 돼서 역전골을 넣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경기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죽음은 폐쇄기부터 다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경계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저 로마를 벌하고 세상을 정복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처자식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3년간을 주님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너무도 무기력하게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혀서 모욕을 당하시고 갖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이제 좀 있다가 일어나시겠지, 이제 좀 있다가 저들을 혼내주시겠지. 그러나 주님은 끝내 율법에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했음에도 그렇게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 아래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는다? 게임은 끝났어. 이제 졌어. 주변에서 다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은 지난 3년 동안 헛짓을 한 거다. 너희 스승은 사기꾼에 불과했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느냐. 너희들은 패배자고 루저다. 제자들은 부끄러움과 혼란과 절망과 죄책감 속에서 도대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끝난 경기장을 떠나는 관중처럼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터덜터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에게 놀라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대역전입니다. 다 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한바탕 꿈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그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성도 여러분, 그처럼 주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에게 대역전의 사건입니다. 모든 인류를 사망 권세 아래 두려는 저 사탄의 모략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히 성공을 거두려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옛뱀인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과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억누르고 통치하던 애굽의 바로를 벌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벌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지지 않습니다. 아니, 결코 질 수 없습니다. 위태로워도 코너에 몰려도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품는 우리 성도는 언제나 대역전극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눌려도 눌리지 않고 흩어도 흩어지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는 대역전의 부활 성도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활 사건은 성도에게 필히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의 부활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벅찬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에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을 정신없이 찾아다녔습니다. 찾아가 보니 어떤 이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 여자가 너무 슬픈 나머지 이제는 헛소리까지 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헛것을 다 보는구나 이제.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건의 증인이 되기를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증언하기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경찰에 증언하는 것 여러분 귀찮죠? 법정에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더 부담스럽고 또 혹여 보복이 두려워 나가기가 꺼려지기도 합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진실을 덮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스쿨존이 막 생겼을 때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구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운전하며 가다가 시속 30km 이내로 속도를 줄여야 하는 스쿨존에 막 들어섰습니다. 그때 함께 타고 있던 친구의 아내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질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시속 30km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0km로 운전하다가 아이를 치었어요. CCTV도 없어요. 그래서 같이 타고 있던 친구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다친 아이를 외면하고 친구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목사님 하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은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친구의 아내이자 이 교장 선생님은 아무래도 목사님이시니까 친구보다도 증언을 택하시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웃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만은 웃을 수 없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말 한마디로 이 친구가 큰 곤란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과연 자신은 정직하게 증언할 수 있을 것인가? 무척 갈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런 상황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친한 지인이나 가족이라도 사실대로 증언한다라는 사람이 70%.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겨우 20%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정직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문화 풍토가 공의보다는 개인적인 관계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는 처지에 어떻게 그래? 아는 처지에. 성도 여러분, 그처럼 증인의 삶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마음으로 유혹받고 권력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면 목숨까지 바쳐야 할 만한 믿음과 정직과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고군분투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 성도로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와 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당대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부활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한 부활 성도가 마땅하게 보일 가장 우선된 모습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리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누구도 주님의 구원에 그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며 이 한 주간 부활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억누르고 압제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해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담대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약속이 있기에 기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활 성도들, 그와 같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와 같은 부활의 참 기쁨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모르는 이 세상에도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작이었지만 다른 결말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결말을 맺게 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며 그 삶 가운데에서 부활의 소망 품고 믿음과 용기로 믿음으로 돌파하며 모든 절망을 하나님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